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12, 1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12, 13절만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을 교회에 초청했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속거나 또는 돈 거래하다가 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아예 닫고 있는,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험을 쳐서 어떤 자격이 된 사람들만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온갖 직업, 온갖 연령, 온갖 성격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여러 가지 약점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고, 때로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도 흔치 않지만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람에 대한 호불호나 혹은 어떤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가능하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주 전 5월 28일 날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을 대신에 나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가?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로 들을 수 있고, 향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코로
그 냄새를,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맛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코로 맡을 수도 없지만 미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이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어디에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자연 세계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면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면서 이것은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깨닫습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알파고, 이세돌 시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선생님입니까? 기사? 예, 기사. 운전기사가 아니고 기사. 예.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가 바둑을 떴잖아요. 5번을 했습니다. 바둑 경기가 있기 전에 모든 전문가들은 이세돌 기사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경기에서 5판 가운데 이세돌이 몇 판 이겼습니까? 1판 이겼습니다. 4판을 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1판 이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컴퓨터,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러한 경기들을 학습해 가면서 사람 가운데 가장 바둑이 뛰어난 이세돌 기사와 경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있거나 코가 있거나 머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세돌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바둑을 아무렇게나 놓아가지고 이세돌 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지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능을 지금 능가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지구가 정확하게 한 바퀴를 자전하는 것이나 365일 6시간을 주기로 지구가 10만 킬로, 시속 10만 킬로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365일 6시간 되면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 오는 것은 우연이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의 죽음, 대신 죽는, 대신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의 결과로 70년, 80년, 건강해서 90년, 100세 사시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은 음부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그 죽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나라 형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로다 찍어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서 벌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 2번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으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의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벌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의 그 죄에 대해서는 2번, 3번 다시 벌하시지 않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지난 주일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의 집, 추상집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고한 사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이 꾸민 조작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사기극이다 라고 주장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여러분 한두 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광신자이거나 환상을 보고 잘못 봤다 할 수 있겠지만, 부활의 목격자는 512명 이상입니다. 5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전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꾸민 이야기, 사기극, 가짜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두 사람 미치광이는 그럴지 몰라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면 그 많은 순교자들의 삶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생에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그것을 직접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에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런 변화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를 추수할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첫 곡식은 나머지 그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할 것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고 육정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버지가 장로라도, 어머니가 권사라도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 장로, 어머니가 권사 3대 4대째 믿는 것 때문에 그 아들, 딸이 저절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 아니다. 육정은 영어 여기 패션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열정, 노력, 헌신 그런 걸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능력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를 가져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야지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 힘으로 태어납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까? 예? 아기가 자기 힘으로 태어납니까? 엄마가 낳습니까? 전 잘 모릅니다. 안 나와서. 아기가 낳는 것, 아기가 자기 힘으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시간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짧게는 2-3시간, 보통은 10시간, 길면은 하루 종일 해산의 수고를 죽을 고생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뭐죠? 낳아지는 겁니다. 아기가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아기는 낳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문 좀 열어다오라고 노크하신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 사건이 참 특별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대학 시절 거기 가서 책도 보고 물건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거기 가서 책도 보고 하다가 1층에 가면 기독교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가 그 위에 벽에는 그림이 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 현수막보다 좀 더 크기에 큰 그림이 붙여 있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2계단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큰 나무로 된 대문 앞에 서셔가지고 그 문을 녹화하시는 그 장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장을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뭐 그 그림은 그 전에도 사진으로 본 적도 있었는데 그 그림을 그냥 무심코 그렇게 쳐다보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에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가. 보통 문 같으면 안팎에 다 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손잡이가. 그래서 안에도 열 수 있고 밖에서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바깥쪽에 문고리가 없더라고요. 아마 화가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름대로 영감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마음의 문은 밖에서 힘을 줘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고리를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지 않으셔도,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도, 오랜만에 나오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유능하든지 유능하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병들었든지, 젊은 10대 20대든지 50, 60, 70대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거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돌 이짝 저짝 한 2살, 3살 된 그런 어린 아이일 때에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엄마 아빠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혹시 어디 부딪히지 않는가? 위험한 것에 손대는 것 아닌가? 어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게 엄마 아빠의 관심이어서 어디 가더라도 엄마 아빠 누구와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시선은 아이에게 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위험한 쪽에 접근하지 않는지를 늘 살피는 겁니다. 아이의 안전에 최고의 관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위험한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아무리 내 아들, 딸을 사랑해도 잠 안 자고 지킬 수 없습니다. 멀리 군대에 가 있거나 다른 도시에 가 있으면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들, 딸들을 그곳에까지 가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뜨거운 태양이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차가운 달빛이 차가운 기운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방송실 내가 부탁했더니 너무 구절을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빨라. 제가 시편 할 때 딱 띄워야 되는데 너무 미리 다 띄우니까 안 돼요. 잘 맞아야 되는데.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다윗이 그의 생애 후반기에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한번 돌아볼 때에 그의 소년 시절 아버지 양을 돌볼 때도 그랬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전쟁 영웅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서 짐승처럼 도망 다닐 때 10년 가까이도 그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양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지독한 건시입니다. 건시. 가까이는 볼 수 있지만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길로 가면 집에 돌아가겠다 생각해서 걸어가는데 그 가면은 그 끝에 낭떠러지인 거예요. 낭떠러지.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지독한 건시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가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위태롭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엄마 아빠가 자다가도 아이가 울면 우는 소리에 잠을 깹니다. 아무리 좀 잠기가 어두운 사람도 아이 우는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일어나서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르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아직까지 말을 못해서 엄마 아빠 못할 때는 응앙 하고 우는 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아직까지 내 삶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리는 뭐냐면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빠 뭐 필요해요? 아빠 책 사게 돈 주세요. 아빠 학원비 주세요. 아빠 뭐 주세요? 근데 가끔 묻고 싶습니다. 맡겨놨나 네가 내한테? 그런데 마치 권리인 것처럼 막 달라고 합니다. 막 달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될지 몰라도 장례식 때입니다. 장례식 때. 죽는 게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죽음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마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죽음이 그 성도를 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안 믿으셔가지고 장례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잘 모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 힘들게 하시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부모님들도 다 복음전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 약, 병원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아파 본 사람은 내 좀 나을 수 있는 약이 없을까? 내 몸을 좀 고쳐줄 의사가 없을까? 그런 병원이 없을까? 그걸 정말 간절히 찾는 겁니다.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병자가,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은 70, 80밖에 살지 못하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 걸 아는 사람은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귀가 열리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게 되면 육신은 죽게 되지만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오늘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릴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인생 40년, 50년 분주하게 살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자격 없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영접하면 바로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애를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구주가 되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오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